사랑하는 목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예배당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슬픔과 당혹감에 휩싸인 제자들이 집안에 피해 있을 바로 그때 빈 무덤 밖에서 부활절은 일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는 상당히 성경적인 방식으로 부활절을 지킬 듯 싶다. 절반은 우스개로 한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전반기에 가장 중요한 절기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 부활절 전후에 여러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죠.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터라고 하는 절기는 성탄절과 더불어서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세일과 쇼핑 속에서 봄철 경기가 되살아나는 그런 분기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경우에 그런 교회 안팎의 소란스러움과 분주함 가운데서 부활의 참 의미가 묻혀버릴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해마다 그저 하나의 행사처럼 지날 때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우리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조용한 부활주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죽음을 지나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굳게 함께 붙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보았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이제 여러분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피라미드일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그 기자에 있는 3대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이 기자에 있는 3대 피라미드는 이집트 역사 속에서도 고왕국 때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2500년 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오래전에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오래전에 그처럼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릴 수 있었는가? 대부분 그래서 신비다,
불가사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우리의 궁금증을 나타내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사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를 대략 기원전 150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지금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는요,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저걸 1000년 전에 만들었을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그 피라미드는 믿기 어려운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3500년 전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뉴스가 생경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믿기가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특정한 주제에 집중을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본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먼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부활이 왜 중요한 건가, 부활이 왜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설명합니다. 도대체 성도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아주 길게 상세하게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특별한 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20절에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섞여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첫 열매시니까 그 뒤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실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숨만 쉬고 있을 뿐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이미 죽은 것이다.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곰곰이 생각하면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덤으로.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겠죠. 오늘 먼저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빚지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특별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랭캐스터 밀레니엄 극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지저스 성국 뮤지컬을 안방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링크를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금요일 저녁에 제 아내와 함께 그 성극을 봤습니다. 참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물론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이 2시간 안에다가 담아내다 보니까 당연히 생략된 부분도 많았고요. 또 복음서는 4개나 있는데 그 4개의 복음서 내용을 한 연극에 담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눈물을 훔쳐내면서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저스 성극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죠. 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나사로가 깊은 병에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에 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마침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곧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죠. 어서 오셔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도 왠지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곧바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시간을 조금 더 보내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국 이제 베다니에 당도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당도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죽어서 4일이 지난 것이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망이 조금 섞여 있죠. 예수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예수님이 시간만 맞춰서 오셨더라도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말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갑작스럽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마르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나의 머리와 가슴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더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낫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나사로가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 죽음 이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에, 때로 교회와 이 사회에 예기치 않은 돌뿌리들이 솟아나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겪고 있는 바로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 힘겹고 고단한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당장에 인생의 퍼즐들이 잘 들어맞지 않아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하신 뜻에 따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모두가 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제자들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활의 신앙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이 주신 새 생명입니다.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나의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한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171장인데요. 사실 이것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을 찬송가에 실어 놓은 것입니다. 찬송가 171장으로 찬양하셔도 좋겠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렇게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축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찬양은 171장 또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렇게 하시겠고요. 기도 제목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신 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다시 사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삶 전부가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하게 하소서.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는 이 세상에 주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온 세상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비디오를 멈추시고 함께 찬양하신 뒤에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3일째 되던 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새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덤으로 사는 생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덤으로 주신 선물의 삶이 오니 이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삶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의 굴곡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동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터, 하나님 우리의 있는 자리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보호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수고하는 일터와 또한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남은 시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맛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